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구약 39권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화도 재미있게 보려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빨리 캐치하고 저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총알이 빗나가도 죽는데 주인공은 총알이 정면으로 와도 죽질 않아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새벽부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데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사람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 얘기하겠다. 그렇구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이야기했다?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본 베드로는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김 집사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는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아들이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독생자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죠.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를 제껴버리는 조장이나 조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심을 안 먹으면 안 먹지, 아니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요? 지금 찔끔해하는 조장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전하면 입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주님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죠. 자, 둘째,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우리의 믿음도 바뀌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변화무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또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 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가 들렸다?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능히 그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면 뭔가 될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농아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오케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노.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노 하세요. 첫 번째 예스, 두 번째 노.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겠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성령 기도회예요. 그러면 기도의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치료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즉시 귀신이 쫓겨나고 이 아이가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흉측하고 흉악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놀라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치료되었습니까? 2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보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그 붓다리를 풀어놓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왜? 하나님은 능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 자녀예요? 표정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영표 선수가요,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키도 작고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가 경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줄넘기를 시작했대요. 줄넘기를, 2단 줄넘기를. 근데요, 처음에는요 10개도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100개, 1000개, 10,000개를 했대요. 10,000개, 여보, 10,000개. 10,000개를 하려면요 몇 시간이 걸린답니다. 나중에 줄넘기 줄이 끊어졌대. 그리고 나니까요 축구를 하는데 공을 가지고 달리면 친구들이 따라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에?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성실하신 분들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된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하심을 믿는 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잡고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 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22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22절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귀신이 누구를 죽이려 했대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대요. 어디에 자주 던졌다고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누구예요? 마귀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잘 들으세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세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장을 믿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비행기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파트 사는 우리 성도들 보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세상에 막 13층, 15층에서도 편안히 누워서 주무신다니까. 그 바닥이 꺼지면 어떡하려고. 땅바닥에 살아도 겁날 때가 있는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데 하물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걸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콘크리트보다 강하신 분이라고요. 아멘. 그러자 이 아버지는요,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다른 누가 믿는 게 아니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의심이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기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말이죠. 참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근거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철저히 영적인 결단이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돈 주는 것보다 기도를 적립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늘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투자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망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 더 많이 깨어 기도합시다. 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흘리며 불과 물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